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국가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수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2021년도 제3기 그리스도 안의 심이라는 총제목 아래에 제6과 가족관계 속에서의 심을 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을 소개하였고, 그리고 월요일 소지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의 순간을 당한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요셉이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평가함으로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일 소지에서는 요셉이 시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룬 화요일 소지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의 신분을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평가한 그 사실이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자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회에서 넥타이를 메고 점잖은 직업을 가진 자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든지 상관없이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모두가 다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서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였지만 그런 자신을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사로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파견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행동은 노예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라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행동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를 닮는 모습을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유래를 아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붙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마치 요셉을 보면 여호와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것이고 보디발은 그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을 믿고 그를 가정총무라는 직책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라기보다는 아들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겨우 20대입니다. 20대밖에 되지 않은 어린 요셉을 아들과 같이 보디발이 신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이 개인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의 삶은 어느 정도 평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또다시 혹독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요셉의 나이 겨우 27세에 또다시 엄청난 문제가 그의 삶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주인 이인자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정중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어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못하고 요셉을 끈질게 유혹하였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고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에 벗어나기 위해 옷을 벗어두고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만으로도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는 참으로 다른 신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비록 겉으로는 시대장 부인으로서 귀족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부리는 종에게 동침을 끈질게 구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노예의 신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겉으로는 시위대장 노예였지만 끝까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신분이 종의 가치에 두었기 때문에 남편을 두고 그런 짓을 하는 죄를 반복하여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보디발의 아내라는 자존감의 가치를 두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사용해도 되는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는 갑질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대조적인
요셉과 보디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망에 의해 살아갔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요셉에게 부끄러운 것을 날마다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보디발 아내의 협박을 거절하는 것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인집 안방마님입니다. 자신은 그 집 노예입니다. 어쩌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과연 성경적 원칙에 의해서 행동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느냐라는 의문입니다. 분명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습니다. 물론 다른 노예였다면 죽임을 면치 못하였겠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그를 단지 감옥에 보내는 일로 마무리되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요셉은 감옥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낌이 없어서 마음은 편안하였지만 쉼은 얻을 수 있었지만 감옥에 갇힘으로 육신의 고통의 결과는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원칙에 서서 의로움을 선택하지만 바로 이 지점, 그 이후에 불이익과 고통이 동반되며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집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큰 시험 앞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분명 믿음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의 스승 요한이 이런 죽음으로 그 결과를 맞이하였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 앞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양심에 그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옥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안함을 잃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요셉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지만 그녀가 요셉을 감옥에 넣고 난 이후에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 보디발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초리를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또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혹시나 자신을 해하지도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이 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겠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평생을 평안한 쉼 없이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주어진 감옥 생활이었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지금 당하는 불행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후손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늘나라에서는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보게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볼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맺은 모든 관계에서 요셉처럼 성경적 원칙 안에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부디 이 특권을 누리고 그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는 평안을,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듯 보이는 때가 많이 있기에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의 모본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기도문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깨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아버지 요셉을 기억하며 말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매사에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